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하심 안에서 오늘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오늘도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며 나의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시선을 거두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기에 여호와 앞에서 그는 정말 악을 행하였는가? 사실 이 므낫세를 세상적으로 보자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외교, 군사, 경제, 종교 분야에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지혜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므낫세 하면 진짜 악한 지도자, 악한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므낫세를 통하여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또 므낫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나이 어린 자의 교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므낫세의 범죄에 대하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 2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왕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충격적 사실이냐면, 이 므낫세의,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이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것이 범죄다. 따라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일종의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나라에 큰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다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의 인생을 걷는 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유언을 하라고, 당신 이제 죽을 것이라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다고요? 15년.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 기간 가운데 3년째 그의 아들 므낫세를 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 3년째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12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2살에 즉위하였다. 이것은 므낫세가 12살 왕에 즉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왜 므낫세가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았는가? 오늘 성경에 그 핵심적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를 따라갔다. 누구누구를 따라갔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간 므낫세의 인생의 행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마도 강경한 신앙의 노선과 개혁의 정책을 폈지만 아마도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신하들도 표면적으로는 따라해요. 그런데 강경한 이 아버지의 정책은 아마도 신하들을 피로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자 피로해있던 그 신하들이 다양한 이런 정책들을 건의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정책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 정책이 므낫세의 정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이런 다른 성경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왜 그 아들을 잘 못 가르쳤을까, 대부분의 설교와 주석이 여기서 끝납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놓고 므낫세 12년 동안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앙교육이란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가 비록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아직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주셨던 이 시간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안수 집사님 정말 건강하십시오.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손주들, 가정,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이것이 사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미션, 가장 중요한 미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미션, 이 미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여러분 전파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되고 계속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과 우상들을 부수고 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헐어진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각양의 모든 우상을 다시 안치하며 섬겼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아합이 최고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아합 나오면 최악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 1번은 아합. 그런데 그 아합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므낫세가. 자, 열왕기하 21장 5절을 보실까요?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6절 보실까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7절 보실까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여러분, 심각하죠. 8절 보실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쳤습니다. 9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꽹을 받았다. 지도자가 그러하니 백성들도 지도자를 본받았다.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11절 보실까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므낫세 때문에. 그리고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내가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 므낫세가.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단 므낫세가 아버지의 신앙과 달리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선택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강조하는 미신 종교였습니다. 거기에는 윤리가 없어요. 계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열심히 빌면 성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원시적 기복 종교가 바로 므낫세가 채택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종교가 당시에 없었다. 므낫세의 시각에서 또 므낫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에서.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조건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뉘우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지금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부분, 여러분 므낫세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사실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언자들의 꾸짖음과 경고와 심판도 므낫세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빌고 복채를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는 것. 여러분 심지어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종교는 특별히 곡식을 파종할 때 혼합, 성교 의식이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원 낮은 것처럼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이는 미신 종교처럼 보여도 이보다 더 강력한 본능이 없었기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 므낫세. 또 있습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 종교를 믿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채택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저들처럼 나라와 경제와 국방과 이 모든 것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잘 살려면,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서고라도 강대국들이 믿는 종교를 택해야 하겠다라고 그는 아마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므낫세만의 고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잘 맞고 잘 사는 것이라면,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무언가라고 한다면,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이용자의 위치에 와 있다면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므낫세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므낫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대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경제, 군사, 정치 많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록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내 인생의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며 강대국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 본능 종교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본능의 종교,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 바로 그 앗수르에게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더 강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그를 포로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 혹시 그것이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굴레에 가두어 여러분 가두는 족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므낫세와 내가 무슨 별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함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가 그렇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고 허용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저 앗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구나. 아마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가장 생각이 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이 여호와 신앙이 기억났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므낫세는 악하다, 므낫세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어디로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실책을 저지른 므낫세,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가 겸손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와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남기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 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손주와 자녀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보혈을 뿌리게 하시며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삶이 될 때 나의 생명이 새로워지며 나의 삶이 거짓이 아닌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국률의 마음으로 덮게 하시며, 그래서 용서가 있는 날, 자유가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